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은혜 속에 오늘날까지 살아온 저희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받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95장 찬송 한 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추석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또 오후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고 복되고 아름답게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한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면서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또 죄짓고 불의한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갚을 그 길을 하나님이 이미 비밀로 십자가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신바람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것. 그 사랑이 없다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다가 그저 본능적인 짐승과 같은 그러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뭐 이런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가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아름답고 정말 서로 간의 좋은 관계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인간의 사랑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좋게 대하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래도 그나마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그저 귀엽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아, 네가 아무리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죄짓고 불의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그 사랑이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뭐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사람들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상대방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싫다 하고 반역하고 떠나간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인간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더라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것을 알고 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마음을 갖지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죄 짓고 무리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하였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창조해 주셨다는 거.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가라 하면서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 모든 것을 정복할 능력도 주셨고 그 안에서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음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본떠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최초의 형상의 모습이 약간 변질이 되고 말았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모습은 좀 달라진 거.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졌고 본래 가졌던 온전한 인생이 변질되어 타락되고 말은.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은 그러한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갔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동생 중앙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라. 우리는 또 따먹었죠. 그러니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운명을 다시 살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로마서 1장 24,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기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 버려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추악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괴로운 인생인 것만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짓이다.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다. 완전히 생각 자체가 잘못 들어가 버린 인생으로 달라지고 완전히 변질된 인생, 타락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지탄받는 인생이 되고 요즘 뭐 동성애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느낌과 감각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을 제정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생각이고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실 때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죄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또 보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너희 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해 주겠노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구원의 길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계산하고 재판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다 제 죽음, 불과 요한이 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짓고 무례 아닌가는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죄 지은 자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마음도 기쁨도 넘쳐난 인생이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이 사랑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아니라. 우리 마음 먹게 달려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며 살아야 돼. 내가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 내가 한번 도와주고 그렇게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합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채우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만들어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를 때야죠. 우리 마음 가만히 있으면 냉랭하죠. 부를 때 어떻게 부를 때입니까? 기도에 부를 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성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줘.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부어 주신다.
기도 외에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기도인 것. 강력한 무기가 우리 기도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꾸 기도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 사람이야 뭐 죽든 말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처음엔. 난 먼저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생각할까? 자기 자신을 생각.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생각이 조금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나 하나만 호요식하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 이웃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기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이제 신앙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신앙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 계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도 따라오고 병도 고치고 그 자신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역사. 능력, 권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주신 겁니다.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보았고 사역도 보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모든 걸 다 본 겁니다. 기적을 베푼 것도 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보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신 것 손가락을 보여주신 것도 다 보고 또 증언하였다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못 봤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한 상태였지만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전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없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두리번거리죠. 두려워서.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나. 죄를 짓고 나면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그 명동거리에서 도둑놈 잡아라! 큰 소리 쳤더니 그냥 여러 사람이 막 도망쳤다는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둑놈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소리 듣고서 여러 사람이 도망쳤다는 거. 그냥 다 도둑놈이라는 게 그 사람들.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네요. 죄 지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내 죄 짓고 불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마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니 뭐 아무리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도 힘들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9,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또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계명. 10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을 탁 털고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계명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돼요. 첫째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비록 잘못하고 나에게 조금 좀 좋게 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대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성품을 받아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조건적인, 상대방이 잘해서 나에게 잘하고 상대방이 못하면 나도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닌,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좋게 대해주리라,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해주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라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혼이 떠나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졌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울부짖던 이 스데반, 그 마음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큰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등에 탁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기쁨으로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좋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더리워서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혀.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맛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지고 보리할 때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길을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헌신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허무한 순봉을 통해서 온 가정마다 다 구원의 길이 활짝이 열려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확장, 우리 인생도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서로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에 또 아름다운 명절에 우리 일가 친척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허무한 순봉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한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 자신 나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요 이타주의 중심이요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내려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자손들이 잘 되고 교회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하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죄악을 청산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중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온들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찾아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 아버지 뜻을 이룬 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 가정마다 아버지를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의 성인을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 하시거든 무슨 말이야 민족이랑 불가능이 없다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한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만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주는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이 땅에도 잘되고 벌사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 우리 자녀들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첫걸음을 뛰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예배 아름다운 직장에 취업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자녀들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 합력한 소를 이루게 만들어 주옵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마마리 우리 인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차 하나님을 오실 때 잘된 종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죄의 보혈로 거룩하고 열게 다시 한번 새로운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 오늘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아무리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처 부위들 모든 잘못된 환부를 다 토려내서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몸의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아버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믿음의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황폐해진 영혼을 주님 고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신 주님, 재치게 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모든 뼈마디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통풍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몸속에 들어있는 결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 예수로 결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고쳐질 체질이 변화될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가득 차 주님이 주는 생수의 강물로 가득가득 넘쳐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재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줘 건물권에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귀한 사업장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받는 사업장이요 가문을 빛내는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기도 하며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보내신지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그 아름다운 목표점에 우리가 능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말씀을 보여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강렬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 너는 내가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 예수로 기도하기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가족 간의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모든 분쟁의 씨앗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모든 어려움은 떠나고 분쟁은 떠나가고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없네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이시고 아픈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시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통풍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뼈마디 아픈 것들 다 고쳐주시옵고 관절염도 치료하시고 모든 혈관 속에 역사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한 혈관 건강한 혈관 되게 도와주옵소서. 뼈마디 아픈 것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떠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으로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많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될지어다. 건물권의 복이 많지어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가문들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고통 가운데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담석증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의료 분쟁이 사라지고 좋은 의사가 수술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속히 회복이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맑고 환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명절 우리 온 성도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명절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셨고 또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속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목에 우리 모든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죽이시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고쳐지게 하시고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신 역사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